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특별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마치다 에츠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에츠코 목사님은 일본의 아부야마 복음 자유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일본 분이 오시니까 제가 통역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통역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래서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은 저랑 옛날에 청소년부 때 같이 사역도 이전 교회에서 했고요. 그리고 일본 분이신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 신학교에서 저랑 같은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츠코 목사님께서 오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츠다 에츠코 목사입니다. 작년에도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올해도 또 휴가로 왔는데 신 목사님이 설교를 시켜주시고 기쁘게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설교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어라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아주 능숙한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에 힘드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선녀님의 도우심으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신대에서 신학을 했는데 지금도 목회에 많이 도움이 된 강의가 설교의 실제라는 강의입니다. 교수님께서 예화를 잘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예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주 예화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국에서 설교 들으면서 이 예화 재밌겠다 싶으면 적어놨다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그 설교의 비유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아주 좋았어요.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건요, 그 강아지 예화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아지 예화가 어떤 예화인지 궁금하신 분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예화는 제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예화를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실 때마다, 그 후에도 저를 보실 때마다,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세요. 그 강아지 예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말을 해본 적이 있다고. 아직 한국어가 많이 잘 못할 때, 많이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설교를 듣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가는데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예화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려운데 예화는 쉽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듯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예화를 적어놨다가 언젠가 나도 써먹어야겠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메모를 보니까 예화는 기억나요. 하지만 그때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 비유를 쓰셨는지, 사용하셨는지, 성경 말씀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셨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만 있고 설교에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사용하신 그 비유가, 예화가 많이 기억이 남아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적용시키셨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오늘 들은 그 예화는 너무 재밌었는데 설교는 뭐였지? 그 유머가 진짜 웃었는데 성경 구절 어디였지? 예화는요, 확실히 우리와 가까운 그 일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남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비유 자체가 아니라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예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비유의 뜻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부터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14장 1절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몇 가지 가르치셨다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고 자기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떡을 먹겠다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말을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자제할 시각에 근처에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제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내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난 5 시간을 샀으니 정말로 가야 한 사람은 내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당시 잔치를 베풀 때 2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을 알리는 초청장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에 그 당일에 다 준비되면 여기에 나눈 것처럼 사람을 보내어 자 이제 다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를 받고 네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보러 가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시원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초대받은 잔치에 안 가는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밭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확실히 사기 전에 어떤 땅인지 곡식이 잘 자라는지 보고 나서 사겠죠?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지 무거운 짐을 잘 끌 수 있는지 시험하고 나서 사는 게 보통입니다. 신혼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은 아마 신명기에 그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신명기 말씀은 군대에 안 가도 된다는 말이고 잔치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초대받은 잔치나 그 초대해준 주인보다 자기 일을 우선한 거죠. 즉 잔치와 잔치에 초대해준 주인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잔치에 기꺼이 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잔치보다 내일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것도 그 날에 와서예요. 거의 노쇼와 같은 일이죠. 그것은 그 잔치를 잘 마련하고 초대해준 그 주인의 마음을 짓밟은 짓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부터 손신껏 준비하고 양과 소를 잡고 선대한 그 잔치를 마련했어요. 근데 초대한 사람들이 그 같이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준비한 거겠죠. 그런데도 그날에 와서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화를 낼 만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화도 컸을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가서 말합니다. 21절의 후반입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매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너라. 초대했던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그 대신에 거리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몸 불편한 사람이나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했었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매인들을 정하라. 처음에 주인이 초대했던 사람들은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을 언젠가 잔치에 초대해 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갚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에서 갚음을 받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번에는 주인이 종에게 명한 것입니다. 적은 주인 명한 대로 했습니다. 22절하고 23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사르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시내에 나가도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 이번에는 시외에 나가서 더 멀리 나가서 이제 주인과 전혀 상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강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붙잡고 끌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마을에 가까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 잔치로 좀 오세요. 그렇게 갑자기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다행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당황하고 의심하고 왜 내가 초대받아야 되나? 그래야 볼 일이 있습니다.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가려고 하겠죠. 주인이 말하면 강권하여라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거절당해도 몇 번이든 존중하게 근기 있게 권유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주인은 자기가 베푸는 그 잔치 자리를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종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시외에서 데려온 사람들로 그 자리가 다 차릴 때니까 그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받은 때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잔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의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식탁이고요.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러 가는 종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전에 그 첫 번째 그 초대장 잔치를 베풀겠다는 그 초대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겠다는 그 초대는 예언자와 율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분수한 식탁을 준비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늘나라 잔치를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와서 하나님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늘나라에 초대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내가 정한 때가 됐으니 이제 구세주인 우리 아들을 믿고 하늘나라 내게로 오노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첫 번째 초대를 잘 받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지위나 그 직분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같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데려오라고 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와 잔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안다거나 잘 가르친다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외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강권하여 즉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혹시 괜찮다면 뭐 그런 마음이 들으면 오세요.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오라. 네가 왔으면 정말 좋겠다. 네가 왔으면 내가 기쁘다. 그런 식으로 열렬하게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초청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에 응한다는 것이죠. 다른 주민은 필요 없습니다. 길이나 골목에서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일단 집에 가서 몸 씻고 옷 갈아입고 선물을 준비하고 올 시간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여행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었죠. 옷차림도 평상시처럼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대로 갔습니다. 주인은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하나님 초청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벌도 지식도 경험과 능력을 따지지 않고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24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 비유의 결론이면서도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같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것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얼핏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들어가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그러니 너희들도 늦기 전에 나를 믿고 내게로 오너라고 초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이후에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서의 삶을 또 새 계약인 사랑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비유의 의미에 비추어 오늘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자,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오십시오라는 초대에 응하셨어요?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 핑계를 대지 않으셨습니까? 뭘 해야 한다거나 뭘 하러 가야 된다거나 뭐가 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삶 속에 해야 하는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더라도 붙잡아야 되는 일인지 놓치면 안 되는 일인지 나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이죠. 그거를 정말로 안다면 비록 갑자기 초대를 받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나를 꾸밈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초대를 받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식탁에 앉은 자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들이 거기에 다 있을까요? 들어보면 아마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비유의 주인은 종을 보내어 자리를 채우라고 명했습니다.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아직도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사람을 데려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됐으면, 그 친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내가 좀 더 할 텐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고나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광고나요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거절당해도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몇 번이든 계속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돈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리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게 끝이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거절당할 때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멀리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지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다행히 빈자리가 별로 없네요. 그래도 자리가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앉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교회 라이프 처치가 그리고 한국 모든 교회
온 세계 교회 자리가 채울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합시다. 그리고 함께 하늘나라에서 돈 먹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